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금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의 법칙을 봤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적 고난입니다. 현재적 고난이 없이는 장차 영광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적인 고난을 피하고서 장차 영광을 받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적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 뜻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 그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만한 가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통과한다. 현재적 고난이라는 파세만은 외부적으로 고통이 오고 잃어버리고 순교하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야. 이 단어는 내적인 고통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적인 고통, 물론 이런 것들이 외부적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큰 현재의 고난이라는,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 속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에서 자기 자신 속에 이런 고통이 발생하느냐? 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이다. 내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것은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내적 죽음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현재에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내가 내적 죽음을 택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고 어떤 일을 또한 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침묵할 수고 그리고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지만은 양보하기도 하고 아깝지만은 내려놓고 능히 내가 정당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변명하지 않고 구차히
항변하지 않고 상대와 다투지 않고 오래 참고 포기하고 이런 내적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짓밟히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항변하고 다투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인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내적 죽음을 선택하느냐? 교회는 교인들이 지배합니다. 득실득실하게 지배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교인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것이 세상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의 성도들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죽으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고 큰 소리를 내고 교회에서 감을 치고 소유를 주장하고 자기의 우선권을 이야기하고 휘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살려고 해서 죽는 겁니다. 내적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살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을 이루는 이 전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원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다라고 보입니다.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습니다. 피조물도 고난과 영광의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씨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씨름 과정에서 그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대한다는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을 세우고 머리를 쭉 빼서 저 멀리를 쳐다보는 간절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피조물에게는 지금 현재적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법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현재적 고난, 내적 죽음에 그리고 영광의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볼 로마서 8장 23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사람을 돕느냐?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사망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죽음에 따른 세 가지 확정을 주시고 피조물에게는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다. 사실은 로마서는 8장 30절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너무나 감동해서 그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9장 10장부터 해서 13장까지는 기타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권고를 하니까 결의는 여기서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몇 주간에 걸쳐서 볼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과 영광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8장 2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고난과 영광의 법칙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에게도 적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피조물도 신음과 탄식, 기다림 그리고 영광입니다. 피조물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현재적 고난, 신음, 탄식, 기다림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 피조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고난을 피하고서 영광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를 모방할 수는 있어도 진짜 성도가 아니다. 피조물들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천국길을 걷는 이 땅에 사람들 역시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길을 걷는 사람들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천국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현재 내적 자아의 죽음, 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멀리 바라보고 목을 쭉 빼서 발끝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들의 증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자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탄식과 기다림입니다. 이 말씀은 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인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탄식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자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른 천국인이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냐, 그 증명은 내 속에 탄식과 기다림이 있느냐, 탄식과 기다림으로 내가 애가 타는 사람, 이것이 애가 타는 사람, 탄식과 기다림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탄식과 기다림은 천국인들의 삶을 몹시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로 걷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몹시 불편합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부조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이런 가슴앓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슴앓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 탄식과 기다림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지. 탄식과 기다림으로 가슴앓이가 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것이 없이 아무런 충돌과 갈등 없이 세상을 그냥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뿐 아니라라는 것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지난 설명했던 피조물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는 영광, 고난과 현재적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다. 피조물들은 목을 쭉 빼고 저 멀리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단어부터
해석을 합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뿐 아니라 우리 곧 그리스도의 열매를 받은,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를 표현하자면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볼까요? 밑에 표현이 있네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요,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식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받은이라는 이 뜻은 소유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에콘테스, 이거는 having입니다. having,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천국인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며,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는 용어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느끼는 현재적 감정은 탄식과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탄식과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썼을까요? 그냥 쉽게 그뿐 아니라 우리 곧 그리스도를 받은 소유한 우리까지도 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뜻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과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어서 맺는 겁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의 법칙은 씨가 떨어져 그 씨가 죽으면서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어야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 겁니다. 부활이 열매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부활의 열매는 죽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든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열매, 소유라는 뜻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다. 누구든지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처음 익은 열매 다 하나님의 신성한 소유물입니다. 농사에서 짓는 첫 수확물, 그리고 11조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엉터리 없는 사람들이 폐지론을 주장하지만은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0의 1조를 통해서 원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내 몫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첫 수확물 10분의 1, 그리고 동물 가운데 첫 출산된 새끼, 그리고 장자, 남자아이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장자,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건 손대는 것을 도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도적입니다. 이것은 일단 이것이 태어났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기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해서 씨를 뿌리고 그러면 뭐가 처음 탁 태어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식도 처음 태어나고 동물도 첫 배에서 나옵니다. 좀 신기하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것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있다는 거 말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려 한 것은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것을 손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첫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것이고 마구마구 치우면 개념을 모르잖아요. 처음 태어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손 못 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나는 것은 처음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계속 태어나는, 첫 새끼가 태어나서 둘째, 셋째, 넷째가 태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부활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죽으시고 부활시킨 첫 번째 열매라면 그 다음 또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첫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로마서의 표현에 하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바로 열매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첫 열매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에도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다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부활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강해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제가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실제적인 사건이다. 무덤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부활하기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구약이나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누가 봐도 저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딱 알 정도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켰었어요.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가서 증거한 거죠. 이것은 하나의 증거를 위해서 일으키신 부활체들입니다. 어쩌면 이 속에는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나사로도 많은 사람도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보다 부활에 앞섰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언급하는 단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그것이 전제가 된 단어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고 이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라는 것은, 여기 우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처럼 자기 자신도 내적 죽음과 부활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라는 사람은 오늘 현재적으로 자기 자신이 고난을 겪습니다. 내적 죽음으로. 그런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세상을 단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법칙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현재적으로 죽고 부활하는 패턴을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살면서 단식하여, 그리고 두 번째,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죽음을 이루는 사람은 단식과 기다립니다. 첫 번째, 속으로 단식한다. 단식이라는 스텐나조는 동물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으르렁거리는 것. 그게 스텐나조. 그냥 으르르 하는, 나빠서 신음하는 소리 말입니다. 신음소리. 그리고 특별히 스테나조는 출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산통으로 산모가 아파서 쩔쩔매면서 그 신음소리를 내는 그게 스테나조. 이 세상에서 내적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닮아가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스테나조, 마치 산모가 산통을 하듯이 그렇게 아픈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겁다고 했습니까? 믿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비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지만 현재적으로는 고통입니다. 그런 내적 자가 죽기 때문이죠. 내적 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치 산모가 산통을 하듯이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테나조는 그런 산통 뒤에는 아이가 출산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산통, 탄식하는 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을 이룬다. 이 영광의 부활은 지금 현재적 산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산통을 겪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이 하늘의 법칙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기도 하지만은 더욱 큰 고통은 내적으로 죽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여러분 죽어본 적 있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적이 있나요? 죽으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살아나려고 애를 쓴 적은 있죠. 나를 방어하고 밥부터 싸우고 변명하고 분노하고 이건 우리가 많이 해서 익숙한 것이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 죽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내적으로 소화리가 심하답니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쉬움 없이 죽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출산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내적 죽음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짓밟히기도 하고 포기하고 침묵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래 참고 포기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죽임도 당하는, 마치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에 대한 열거들. 사랑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단어지만 이 사랑 안에는 쓰라린 게 들어있습니다. 쓰라린 게. 누가 기꺼이 이것을 택하겠느냐? 누가 이것을 기꺼이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사는 쪽을 선택해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내적 죽음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는 신음하듯이 산통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몸의 성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양자되는 것과 몸의 성량은 같은 의미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는 양자, 입양이라고 부르는데 입양은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입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가 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고백만 하면 바로 입양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하고 고백만 하면 칭의가 있고 칭의 다음에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 다음에 성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입양은 최종적 단계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면서 내적 자아를 죽여나가는 마지막 최종 단계에 가서 양자될 것,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단계죠, 입양이. 이 입양은 양자되는 것은 몸의 성량과 같은 뜻입니다. 곧 몸이 성량되면 양자가 되는 것인데
제가 구속에 대해서는 낭구하지만 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구속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속이 뭐냐?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앞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속은 돈으로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한다. 원문의 뜻은 돈을 주고 누구로부터 어떤 소유로부터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죠. 즉 비천한 상태로부터, 죄의 상태로부터 속전을 내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몸값에 매여 있으나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하는 몸값에. 그런데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그 주인에게 대신 주고 그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속전만 내면. 어떤 분이 그 노예의 주인에게 몸값을 대신하고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가르쳐서 속량, 곧 구속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속할 속자는 바로 바치다, 바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바꾸어서 그를 샀다라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비천한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에게 노예의 몸값인 이것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이 부분을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구속은 구원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다. 구속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이다. 구속은 구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구원으로 하는데 구속은 구원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구속은 그 긴 구원을 향한 첫 발걸음이고 그 다음 구속받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칭의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을 가르쳐서 구원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구속과 몸의 구속은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 하나를 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지지만 구속과 몸의 구속은 다릅니다. 표현은 비슷하지만 그 둘이 뜻하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구속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구속, 그것을 우리가 믿죠. 그 구속은 우리 몸이 구속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속됐다는 겁니다. 영이 이제부터 구원을 향해서 그 영의 길이 열어졌다는 것. 그래서 구속이라 그러면 영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몸은 영의 구속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었을 때 부활되는 겁니다. 그것이 몸의 구속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 곧 몸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이 점을 세밀하게 분별해야 된다. 곧 영의 구속이 구원으로 완성된 후 몸의 구속이 되는 겁니다. 몸의 구속은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냥 구속이라고 표현하면 구원의 시작인 구속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구속을 말하지만은 몸의 구속은 영적 구속의 최종 단계인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아서 28장 23절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소유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절규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 몸의 구속, 부활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적 죽음을 겪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탄식과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뭐냐? 좀 비슷한 단어인데, 아포데크라이라는 뜻은 멀리서 환영하는 겁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환영하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멀리 떨어졌어. 피조물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근데 피조물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고대한다라고 표현했죠. 그 단어의 뜻은 그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포칼라도키어라는 것은 멀리서 발끝을 세우고 머리를 쭉 빼서 바라보는 간절한 기대감. 피조물도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적으로 자아가 죽는 사람들도 탄식하면서 멀리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쁜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내적 죽음이 무지하게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힘들지만 저 멀리 신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환영하며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적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천국인들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히브리 11장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천국인들은 멀리서 보면서 환영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약속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현재 내적으로 죽어가는 현재적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탄식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 멀리서 환영하고, 그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23절 오늘 한 절을 봤는데 2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돕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탄식하고 기다릴 때 옆에서 어깨를 쳐주는 자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보혜사. 옆에서 내 발장을 끼고 나를 부축하는, 힘을 내도록.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깨를 쳐줍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조금 더 달려가라. 조금 더 먼 도성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다 왔다 그러잖아요. 다 왔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옆에서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주님, 과연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내 자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는 우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갈까요?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현재적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항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침묵하며 양보하며 조용히 내려놓는, 속으로 쓰라리지만은 그러나 장차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단식하며 기다리는 과연 우리는 우리일까요? 우리 모두가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